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할 건데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겠지만 강제성이 있겠죠. 일종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뭐요? 법은 정해진 거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의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지킨다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뭐라? 성취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성취하라, 이루라 그런 건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겠죠. 순종하라.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라는 건데 그 앞에 5장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5장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예, 5장 22절에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겠죠.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다. 이 열매를 원한다. 근데 이 열매를 원하는 거랑 이 열매를 맺는 건 다른 거죠. 이 열매를 원하지만 맺지 못한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건데 그게 여기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반대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또는 일이겠죠. 육체의 소욕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거절해야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거나 꺾거나 우리 안에서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라는 것보다 끊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해서 이게 뭐라고요? 옛사람의 습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이미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끊어내야죠. 그래서 이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내는, 육체 소욕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기 앞서 뭐가 있었습니까? 5장, 여기 보니까 24절. 5장 24절.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앞서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공식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도들, 신자들은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거죠. 육체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걸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또 하나가 있죠. 갈라디아서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다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2장 20절. 이런 복음이죠. 이게 복음인데 공식이에요. 공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똑같죠?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거 하나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겠다. 내 입장에서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다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산대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거듭난 거죠. 부활한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살긴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그쵸? 육체 가운데 이미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동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5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보세요. 확장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 천국 복음이 된다 이거예요. 예?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있다고 했죠.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듭남의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내 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의 핵심 구절 공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사도 요한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전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 탐심이 어디서 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갖고 싶으니까, 세상 것으로. 그것들, 근데 그건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 이건 옛사람의 것이라, 옛사람의 것이라, 옛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 이거 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이 옛사람이 여전히 누구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사는 거야. 왜? 익숙하니까. 어디에 이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은 죽었다고 했죠. 거듭났어요. 거듭난 건 새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뭐가 남아있다고?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습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익숙한 대로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분별해야 돼. 이걸 하라는데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천국 복음은 뭐라고요?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닫기는 하는데 막상 움직이려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힘들고, 우리가 처음 하는 동작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듯이.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실패할지라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에 대해서는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니까 뭐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왜?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니까. 이 진리는 뭐라고요?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이 육체와 함께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너가 뭐 해야 된다? 믿어라.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다가 다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이게 진리잖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으라 이거예요. 나 이미 죽었어. 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그렇죠? 네, 또 하나님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잖아. 아들의 영.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사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나왔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령이, 이거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 어떻게 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라는 사람을 포기하고, 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야. 포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바울은 뭐라고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또는 뭐야? 나를 쳐서 내가 복종한다. 뭐야? 말씀에. 계속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 나를 제물 삼아 드리는 거잖아. 그게 내가 날마다 죽어야죠. 내가 스스로 나를 죽여야 돼. 그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죽여야 돼.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내 안에서 또아리 틀고 있다니까 그 마귀를 축사해버려야 돼. 축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귀는 안 나가려고 그러고 나는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마귀가 세면 셀수록 뭐라고요?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걸 쫓아내는 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버티기 때문에 힘든 거야. 내 몸을 꽉 붙잡고 안 나가려고 한다고. 축사해본 사람 알겠지만 안 나가. 아무리 예수 여러분 나가도 한 번에 안 나가. 아니 한 번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는가? 라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안 나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난 믿음이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괜찮아요. 마귀는 나가게 돼 있는데 마귀가 자꾸 나를 떠본다고. 거봐, 너 믿음 없지? 없으니까 봐봐. 내가 안 나가잖아. 못 내보내잖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런 거야. 내가 능력이 충만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넘치게 있다가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믿음이 많다 적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내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갈 때까지 하면 돼. 왜? 마귀는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겠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내 몸에서 떠나갈 치여다. 뭐 질병의 마귀야 음란의 마귀야 가난의 마귀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믿음으로. 왜? 입술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뭐라고요? 네, 계속 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뭐 그 될까요? 당신이 죄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당신의 죄가 많은 것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서 안 나갈 거라는 생각 자체가 속임수라고. 예수 이름은 당신의 죄 많은 거 아무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당신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가 많고 적고랑 상관이 없다고. 이미 예수의 보혈로 뭐라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존재라고요. 내 영은 깨끗하다고요. 아직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뿐이지 내 영은 죄를 짓지 못해요. 거듭난 내 영은. 내 영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다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 믿으나 마나지. 새로 거듭난 영은 죄를 못 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죄를 짓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마귀에게 그것을 주권을 내줌으로 인해서 마음의 보좌야 여전히 안침으로 인해서 주인 자리를 자꾸 마귀에게 내주는 거야. 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이걸 분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알고 있던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예전에 알고 있던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가난 속에 살고 여전히 질병 속에 살고 여전히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끊을 걸 끊어야 돼. 뭐라고? 소욕을 끊어내라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그 속에 마귀가 또아리 틀고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 같이 나를 죽여. 근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 새끼를 죽여. 쫓아내라는 거야.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의 채찍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운동선수가 힘들다고 안 뛰면 마라톤에서 어떻게 금메달을 따겠어요? 못 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마쳐야 사명 감당하는 내내 오르락내리락 사명 감당하는 내내 마귀에게 휘둘려서 살면 언제 사명을 감당했어요? 열매는 언제 맺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할 자에게는 이 훈련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는 거. 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근데 자꾸만 뭐 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려고 그래. 자기야. 내가 어떤 게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내가 기도를 지금 몇 시간 했는지 기도 3시간 7시간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땡이야.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오래 하냐 많이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야 돼. 내 안에 또아리 들고 있는 집 짓고 사는 그 마귀 새끼를 쫓아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다 보면 기침도 나고 가래도 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러죠. 일단 기침부터 해라. 처음에는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덩달아서 하다가 나중에 보면 뭐예요. 이건 내가 기침을 하는 기침이라 힘을 줘서 하는 기침이라 내 속에서 저절로 기침이 나오는 건 다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시키니까 그냥 믿자야 본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고 했는데 뭐라고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죠. 속속속 나온다고요. 왜? 연약한 믿음에 내 믿음을 거기다 얹혔거든. 그러니까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도 오고.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머리로만 하는 거야. 실제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 마귀에 대해서 평생을 들어도요, 마귀를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성도가 많아요. 자기 안에 내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많아. 아니, 완벽하게 예수님 같은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격이 문화 있고, 한쪽이 문제가 있고, 다 고집불통이고. 그런데 그게 마귀 새끼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이웃과도 싸우고. 왜 그래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후회할 일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내 속에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는 거야.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는 거라고요. 아, 담배를 피던 사람이 끊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끊어야죠. 건강하게 살려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이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이게 죄의 버릇이거든. 이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살면 정신줄을 놓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가던 길로만 가다 보면 어느 날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뭐라고 핸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대화하다 보면 가고 있는 거야. 너 왜 일로 가니? 그러면 어머, 내가 왜 오늘 일로 가지? 예, 절로 갔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일로 가는 거예요. 왜? 습관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제대로 쌓이면 뭐가 된다고? 인격이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 습관이 내 인격이 돼버리면 안 돼. 내 성품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안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혈기 부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둘째치고 그 혈기 때문에 내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왜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사냐? 이거 고쳐야지. 근데 사람들은요, 포기해. 금방 그러죠. 그냥 아무나 금메달 따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깎아서 자기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한계를 극복하고. 선수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신적 한계랑 육체적 한계를 어느 순간에 뭐라고요? 뛰어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극복되는. 내 근육이 끊어질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가 어느 날 뭐라고요? 그 고통을 이겨서 통과하는 순간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상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끊어질 것 같은 그 앞 고통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이상을 막 역기를 들듯이 그 이상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한계치를 딱 돌파하고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기도를 할 때도 그 고비가 있어요. 거기를 딱 넘어가야 돼. 그리고 뭐라고요?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 고비를 안 넘어가.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편안함, 아세요? 성경은 평안을 주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나 편안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같은데 안 그래요? 편안함은 뭐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고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언제 옵니까? 폭풍 속에서 와요. 비바람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도 뭐가 오면, 평안이 오면 세상은 요동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 앞에 마치 닻을 내린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나는 제자리에 있는 거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못 가. 편안하려면 자꾸 풍파가 없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간다. 기도의 내용도 이러래.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참, 이거는 사는 게 아니죠. 누구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만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편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평안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은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는 이 평안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가지면 어떻게 되는데? 마귀가 내 마음 안에서 또아리 틀 수가 없어요. 돌이 떨어져도 건강이 잃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 보다 보면 정말 어려움 당한 선교사님들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인가 거기서 열심히 아이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했는데, 어디더라? 방글라데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천 스쿨 만들어서 애들에게 한글도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뭐 젊은 선교사가 파킨슨병에 걸렸어. 나는 처음엔 장애인인 줄 알았어요. 막 기도하는 모습이 장애인, 본인은 장애인이죠. 어차피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뭐 손이 다 이렇게 틀어져 있고 몸이 막 틀어져 있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 펴놓고 묵상하시면서 그 아이들과 핸드폰으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은 선교사님 빨리 오세요.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약도 제대로 못 써보고 선교하다가 그만 파킨슨병이 와가지고 지금은 이도저도 못하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겠다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참 어찌 보면 멀쩡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끄럽죠. 저렇게 소위 세상 말로 병신이 돼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사명 감당한 기도할 그 기도가 어찌 안 올라가겠어요. 그분이 직접 가서 일을 하고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성령의 바람을 부시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내가 가서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많은 일을 하는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사는 파킨슨병이 뭡니까? 점점 몸이 마비되고 점점 따라드는 고칠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앉아서 그 기도하면서 영혼들 구원시켜달라고, 그 아이들 이대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체에서 뭐라고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모금을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방글라데시가 그 선교사님 치료비도 하지만 치료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방글라데시에 또 그 후원이 가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섬기게 되고, 예. 한날의 미랄이 그렇게 함으로, 그분이 멀쩡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냥 본인 혼자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분이 그 병을 걸린 것이 소문이 나서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유튜브로 볼 때마다 광고가 나오는데 보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후원하기 시작하니까 평생에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말로 다 못할 성교비를 받고 후원금을 받아서 치료도 하고, 그리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의 일하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분에게는 그런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왜 어려움을 줄까요? 이때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미랄되어서 네가 고생 좀 해라. 그러면 너의 사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후원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네가 평생에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일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말도 못하는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죽도록 충성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난 속에서 오늘 돌아가야 될지 내일 돌아가야 될지 짐을 싸야 될지 모를 만큼 힘든 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있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내가 하기 싫은 일 하면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살고자 하는 나를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맞춰서 내 마음을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마귀가 준 생각들, 옛사람의 습관들을 뭐라고요? 다 내어 쫓고, 내가 왜? 내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더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다가 신경 쓰지 마.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그건 하나님께 맡겨.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런 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우리의 문제가 이거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게 안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당신이 선지자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통해 이렇게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 기록하라 하신 그 말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지. 그러면 성경을 아직도 계속 써야 되는 거야. 계속 67권, 68권, 69권.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이미 66권으로 종지부 찍었어요. 그 사도들의 서신까지만 허락하셔서 딱 끝냈고, 이제 그 66권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을 수 있는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초대교회 안에 한꺼번에 다 왔다고. 픽박과 이단들과 온갖 것들이요. 그 사도들 시대에 다 왔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서신을 쓴 거야. 그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앞으로 2000년 동안 있을 수많은 성도들 삶에 여전히 반복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그 속임수, 그 계계를 이미 성경만 읽어도 다 알 수 있게끔 다 하나님이.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안 그래도 죽이니 살리니 하는 판에 거기다가 영적인 전쟁, 마귀들의 속임수.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계속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면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요? 할례에 관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 그것 때문에 바울이 또 씨름을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너희들 미쳤냐 돌았냐 왜 그러고 사냐. 내가 복음을 진리를 너희에게 줬는데 예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 왜 이상한 다른 복음을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를 멀리하고 이상한 쪽으로. 너희들 지옥 갈래? 그러다가 죽는다. 그 왜 종노릇 하려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그러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 철간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와서 기는 거나, 뭔 상관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 믿고 난 다음은 빌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빌기는 빌되 뭘 하러 나오냐?
사명을 감당하러 나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같이 나눠야 우리 주님 너무 좋은데 나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할 대상들을 주세요. 저들의 내 입이 둔하니 하나님, 나는 밥이나 사주려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여사 저들이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모습 보여야죠. 내가 승질나도 참고 내가 감사하며 살 테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의 모습 보고 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 저들이 관심 갖고 넌 어떻게 그러고 사니? 그랬대. 나 예수 믿고 나서 변했어. 나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달라져. 인생이 바뀌어.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뀌니까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은혜야. 나는 매일매일 행복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장 25절에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박수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아야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칭찬은 뭐냐? 세상에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헛된 영광과 인생들이 하는 박수, 인생들이 하는,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스타들이 생겼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말실수나 어떤 걸로 보여 나락을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사람들의 인정,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인정과 사정에 끌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숨 쉬고 사는데 사명 없이 산다는 건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6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 복음에 관한 얘기야. 5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얘기라면 6장은 실제 삶의 얘기예요. 로마서도 보면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이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나 12장부터는 뭐라고요? 실제 삶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바울 서신은 항상 그래요. 앞에는 신앙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뒤에는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리더십과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뭔지를 깨닫는 거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그대로 있어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라. 하지만 종으로 산다고 해서 너는 종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너는 한 형제이니 자유인으로 살아라. 주인으로 살지만 너는 주인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도 그 5장에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죠. 5장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나와요. 뭐라고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로로 타라. 네, 율법에 관해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 관해서는 서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서로 종노릇하라. 왜? 이것이 뭔데요? 이게 율법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럼 율법 지키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 율법의 강령, 율법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접속사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누굴 사랑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요? 그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물 데리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원수 같은 영혼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주여 하면서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고 가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사랑으로 온 인류를 끌어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무슨 짐승 새끼처럼, 아니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당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회복시켰는데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6절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일은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거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말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알았어요. 다 알겠는데요.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알겠어요. 그런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6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말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뭐라?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인 너희는. 영적인 성도는 다른 말로 거듭난 성도는 어떻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다. 서신을 나눠서 보지 말고 유기적으로 봐야 돼. 왜? 25절에 말했잖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 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야?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다운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게 뭐라고? 너희 가운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 어떤 심령?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온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온유한 심령으로 뭐하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라. 일종의 이 바로잡아가 뭐죠? 권면하라. 너희가 가서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서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 사람이 가서도 안 되면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다시 얘기해보고 교회에서 왔는데도 안 되면 지도자가 가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발에 먼지를 털듯이 털어서 그를 교회에서 치리하라 그랬어요. 왜? 안 들으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권면의 궁극적인 끝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거. 안 하니까. 그렇죠? 온유한 심령으로. 혈기가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 모세와 같이 온유한 심령.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잘 드세요.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해야 돼 일단.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명령 따라. 감정이 배제돼야 돼. 말씀 따라. 약간 이성적이죠. 조금은 사무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온유한 심령은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처럼 그대로 하니라.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이유와 생각들 다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나를 어떻게? 못 박아버려. 그리고는 어떻게 해라?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 그냥 순전하게 순종해. 험한 이유 달지 말고, 험한 불평 달지 말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좀 해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누가 나와? 내가 나오면 그게 결국은 일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시켜보면, 그래, 혹시 내 생각은 아닌데, 나는 어떤데, 그게 뭐가 중요해. 시킨 사람 뜻대로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 나에게 시킨 사람이 있어. 명령한 사람. 명령자. 그리고 나는 순종하는 자야. 그러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누굴 만나서 이 사람에게 뭘 해라. 이 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고요. 왜 지금 가라고 그러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데 가라고 하는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사람이 어떠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의 관계인 거고, 중요한 건 나랑의 관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야. 그걸 하면 너랑 이 사람 관계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명령자와 나와의 관계는 뭐라고요? 완전해지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하는 거야. 예? 근데 머리가 손으로 저걸 잡아라 그랬을 때 잡아야 되는데, 들어! 머리는 자꾸 잡으라는데 뭐라고? 손은 또 오만거려서 이거 미친 거죠. 이거 병들은 거지. 손이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손이 뭐라 그러냐? 들어서 못 맞이겠대. 그러면 안 되죠.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요양원에 할머니가 똥을 쌌는데, 그걸 보고, 그러면 못하겠다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 입장에서. 보내야죠. 그거 하려고 왔는데 그거 더럽다고 안 하다니. 그 말이 돼?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강팍한 사람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범죄자를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정말 세상에서 깨지고 온갖 뭐가 나가서 상처투성인 사람 만나야 돼. 근데 주님 난 그런 사람 싫어. 난 그런 안 할래요. 저런 사람 교회 와도 싫어. 그러면 끝난 거지 뭐. 네, 천국에 가서 여러분 혼자만 있는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나 혼자 있는 천국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천국에 살고 싶으면 나 혼자 홀로 신앙으로 살아도 돼. 그러나 정말 예수와 함께 그런 강팍한 사람도 회개하고 변화돼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서로 교제하며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내가
아직도 안 빠져서 그래. 나는 뭐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은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내 영은 거듭났는데 내 마음은 아직 안 나니까 뭐라고요? 그 마음이 계속 영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걸 자꾸 방해하고 가로막아요. 발목을 잡고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런 손살에 치면서 그 마음을 깨트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의 구원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삶의 사방을 우겨싸게 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코너로 왜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불순종은 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코너로 몰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온유한 심령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부연 설명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기 뭐라고요? 바로 잡은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뭐라고요? 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살펴라.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살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성은 이거예요. 이거. 영성의 기본이 뭐라고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저런 허물과 실수가 없는가를 보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고쳐서 나를 개선시키는 거. 이게 영성의 기본이고 이게 뭐라고 했다고요? 혼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혼의 구원은 단번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를 우리 스스로 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혼을 계속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축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뭐라고요? 시험에 빠질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나오지를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내 주변에 선한 이들이 있어서 중보자가 있어서 그 중보의 기도로 내가 나오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건진받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시험이라는 건요. 내가 어딘가 함정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표현을 시험이라고 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빠진 거야. 근데 거기에 빠져서 내가 빠진 줄을 모르는 상태가 시험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승진이 나고 혈기가 났어. 근데 내가 혈기를 부리면서도 내가 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의롭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육두문자를 쓰고 온갖 막 혈기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막 윽박지로. 그러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내가 빠졌는데도 빠진 줄 모르는 상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나중에 깨달아도 너무 깊이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못 나오는 상태. 사단은 이런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거기에 빠뜨려서 짐승새끼 어떻게 잡는다고요? 파가지고 함정에 위장을 해놓고는 거기 지나가다가 빠지게 해서 아니면 이 철장을 해놓고는 위장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먹을 거를 해놨는데 들어가서 그걸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철장문이 탁 닫히면서 거기에 갇히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잡아요.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삼고 있기 때문에 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이 뭐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 무거운 짐을 지라. 이 무거운 짐을 지라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봐. 너 그럼 대신 안 질래? 예. 상대방의 그 어려운 문제 그것들을 내 문제인 것처럼 서로 짐을 져라.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의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처지에서 있는 많은 그 아이들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없어가지고 학교도 가려서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런 아이들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거잖아요. 지는 거잖아요. 짐을 져야 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죠? 서로 짐지는 거 뭐라고? 짐을 서로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뭐다? 서로 사랑.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왜? 너희 천부께서 해도 주고 비도 내려주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공평하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짐을 져라. 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 짐은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는 거죠.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예, 이게 시험이야.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빠지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라고요. 자기의에 빠지면 자기가 빠질 줄 몰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아무것도 되지 않아놓고 마치 뭘로 생각해요? 된 줄로 생각해요. 예를 들게요. 다른 사람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1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 어느 집사의 범죄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갑자기 온 성도들이 달려드는 거야. 아, 그럴 수 있냐? 말이 되냐? 네가 어떻게 그러고 살 수 있냐? 네가 집사 맞아? 네가 장로 맞아? 이런다고요. 아, 네가 목사 맞아? 아, 그건 맞는 말이야.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니지.
권면하라고 그랬잖아. 권면 바로 잡으라고. 그러면 뭐야? 죄를 지적하지 말고, 죄인 줄 모르는 게 아니야. 죄를 모르고 이게 죄인 줄 모르면 지적해야겠지. 그러나 이미 죄가 뭐 했다고 그래요? 드러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이상 그 죄는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 죄인을 구원해야 되잖아. 아, 어쩌다 그렇게 했어? 왜 그랬어? 알만한 사람이야. 왜?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돌아서게 해야지. 돌아서. 이게 회개잖아. 돌아서게. 그가 자기 스스로 죄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어디 숨을 구멍을 만들어줘야 도망을 갈 거 아니야. 누군가는 품어야 안길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사고 치는 애들이 막 방구석에서 놀다가 뭐 화병이라도 하나 깨봐. 그러면 오만 식구들이 다 덤벼들어봐요. 그럼 그 애는 어디 가서 저기 하냐고. 엄마라도 봐라. 안 다쳤어? 잘못은 얘가 했어.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 어디 안 다쳤어? 뭐 화병 내가 깼어. 그럼 괜찮아. 그 화병이야. 또 사면 되지. 우리 새끼 안 다쳤네. 괜찮아. 그래. 자, 가서 식구 너 다시 놀아. 다시는 그러지 마. 이래야 기회가 생기고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막 다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뭔데? 우리 집에서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천국에 같이 가야 될 성도들끼리 그랬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갑자기 자기는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뿐이지. 이 사람은 죄라는 걸 지었고 나는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도 갑자기 뭐야?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집사?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잘못인 건 맞아.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원천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기에 아주 딱 걸맞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건 0이지 내 전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뭐하기에 빠르다고요? 죄 짓기에 빨라요. 죄 짓는 게 쉽다고요. 죄 짓는 게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죄 지으러 가기가 좋아. 근데 아무도 용서 안 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요. 에이 더러워서 내가 교회 다리나 봐라. 그러고는 나가버리면 여전히 이전보다 더 여러분 마귀 새끼가 처음에 왔을 때 마귀를 쫓아냈어. 그랬더니 뭐라고? 깨끗한 집이 됐어. 그런데 실수로 죄를 졌어.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7 마귀가 들어가서 뭐예요? 이전보다 더 흉악하게 만들어서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예요? 교회 그까지 거기 다 그것들 다 사기꾼들이야. 그러면서 교회 욕하고 다닌다고. 왜? 예수 믿을 사람조차도 예수 못 믿게 만들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회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죄인을 죽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포지션을 잘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그 장발장을 잡으러 다니는 그 형사처럼 쭉 때까지 쫓아만 다니면 되겠냐고. 그래도 그 신부님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요? 첫 대로 훔쳐갔어도 다시 왔을 때 뭐라고?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잡혀왔잖아요. 그래도 뭐라고요?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거야. 이 사람이 도둑질한 거 아니야. 그럴 때 장발장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신부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를 만나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죄를 죄로 지적하는데 너무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건 나한테나 해. 그리고 남한테는 뭐라고요? 어쩌다가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왜 저렇게, 저 성도들이나 저 시험 들어, 힘들었을 때 어쩔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주일 잘하던 사람이 왜 마귀가 이래서 문제야? 어쩌다가 저렇게 실수했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훌륭한 목회자들을 한 번만 실수해야 돼요. 다들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닌데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남을 지적하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합니다. 4절 다시 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래. 그런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구체적인 이제 적용의 단계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요? 내 안에 내가 홀의 구원을 이루려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내가 대적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과 어떻게 관계를 좋게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여김을 받지. 이 말은 뭐예요? 아이고 목사들, 아이고 저 목사, 이 목사, 김 목사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 목사님에 대한 인간적으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줄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준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그건 하나님 편에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입술에서 함부로 목사 어쩌고 저쩌고 어느 목사, 김 목사, 이 목사 이러면서 함부로 목사를 폄하하고 목사가 잘못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막 우리가 힐난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가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깨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고쳐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와서 쓰임받는 그 사람. 아니, 성경 어디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시잖아요. 모세가 죄가 없었습니까? 죄 있었잖아요. 자기의 의로, 나를 왕궁에서 기르신 거 하나님이 나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고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답니다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자예요. 성도는 직접 가서 칼부림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있어요. 악한 영들을 뭘로 제압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건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혈과 육으로 막 싸우려고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은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 업신여긴 적 없는데요. 내가 성도를 비난할 때, 내가 주의 종을 비난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피값으로 산 영혼인데 네가 막 비난해? 맞잖아요. 내 말이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말은 맞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저가 회개함으로 내가 구원했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말은 많은데 그렇지만 안 돼요.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입 밖으로 내는 일을 자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입술이 거듭나지 못했네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해야 돼요. 왜? 뒤에 말이 있어. 이 7절 보세요. 뒤에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게 뭐예요? 입술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앞에 저도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올 때가 참 많아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아니,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맨 그것만 하니까, 찬송해야 될 말, 감사해야 될 입술이 맨날 누구를 뒷담화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만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오늘 우리가 하는, 아까 육체의 소욕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육체의 소욕 다시 돌아가 봅니다. 5장 19절 보세요. 5장 19절.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뭐라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다음부터 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은 또 빼고, 그럼 그 나머지 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잖아요.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오늘 다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말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이 뭐예요? 내 몸이 썩어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병드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썩어질 거, 있다가 없어질 거, 허무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하면? 성령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하는 건 뭐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은 죽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영생이 뭐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내가 영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천국같이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왜? 성령의 열매가 나오니까.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렇게 그 선이 뭔지를 아셔야 돼. 목사님 좀 감이 오는데요. 뭐냐고요? 선을 행하되. 이렇게 이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 생각해야 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안에서 선한 게 없는데, 그러면 선을 행하려면 누구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니까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나를 부인하고 명령대로 말씀 따라 그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야 선인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왕 되고 주인 돼야 돼.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하신 분이 직접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방언 기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니까 뭐라고요? 가장 선한 기도구나.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니까,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말이 있어도 뭘로 하는 게? 방언 기도가.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도 줄 때 가장 귀하고, 천사들이 가장 받아가고 싶은 기도가 뭐라고요? 방언 기도. 왜? 마귀도 방해 못하니까. 마귀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말로 하면 마귀가 와서 막 이상한 생각 집어넣지. 저 새끼가 왜 저런 기도를 해?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래? 하면 쑥 뭐가
생각이 들어오면 갑자기 집구석에 가스불이 켜졌나 안 켰나 생각하면서 기도가 쑥 막 올라가다 갑자기 쑥 사라져요.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뭐 기도가 막 되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생각이 훅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요? 기도가 3,000% 빠지면서 기도가 무너져. 안 돼. 방언 기도 해야 돼. 그 기도에 워밍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야? 마치 차를 보면 예열을 하고 막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워밍업을 해야 돼. 적어도 조용기 목사님 말에 의하면 기도를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 워밍업의 시간, 뭐 이렇게 막 불같이 올라오는 시간, 기도줄을 잡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기도줄, 기도의 동아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동아줄이, 기도줄이 잡히는 시간이 있대. 근데 그걸 위해서 그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대. 그게 뭐냐? 방언 기도. 그분은 방언을 강조하셨으니까 얼마나 최소한 30분은 방언 기도를 확 워밍업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빼고. 내 생각을 빼는 시간으로 30분은 방언 기도 하나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많대요. 바로 어떻게 기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그걸로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자, 온통 걱정과 근심과 염려뿐이죠. 그걸로 해서 어떻게 하나 올라가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받아주겠어요?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 믿음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방언으로 하라가 영은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왜?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영은 예열이 필요 없어. 항상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라고요? 영이 막 기도해. 그러다 보면 영 따라 기도하다 보면 뭐라고요? 나도 막 성령에 취해서 막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영이 오면 그때부터 기도가 막 열려. 내가 이미 하려고 했던 기도지만 앞서 기도는 뭐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똘똘 뭉쳐하는 기도라면 똑같은 내용인데 뭐라고요?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와서 하는 기도야. 병이 들어서 하나님 이러다 죽어요, 이러다 망해요, 이러다 끝나요, 하나님 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 막 방언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소망이 오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따라가지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나는 고쳐졌습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요. 우리가 잘 아는 윤복희 권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새롭게 와서 간증을 그러더라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나갔어. 무릎이 나갔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데 주저앉아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왔대요.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요한 거, 죽은 자를 거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까진 것을 못 고치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본인이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무릎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는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그 순간 그때는 당장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신기한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걸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언제 그 순간 깨끗이 나와서 지금도 멀쩡히 걸어 다니시네.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는 영으로 보면, 영안으로 보면 뭐야? 그 사람 주변에 온통 마귀 새끼만 가득한 거야. 이 기도를 해도 걱정, 저 기도를 해도 걱정. 기도가 안 돼, 안 올라가.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 마귀 새끼로 똘똘 뭉쳐. 그런데 방언은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방언은 마귀가 아무리 나를 들어싸고 있어도 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라서 그 방언 기도는 그 마귀의 그 무리들을 뚫고, 하늘을 뚫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뚫어야 돼. 뚫은 다음에는 내가 느껴져. 믿음이 오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에 취해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동아줄을 잡아야 되고 내가 기도에 취해야 되고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1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막 가는 그 기도를 우리가 거기에 기도의 세술에 취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기도의 줄에 내가 잡혀서 막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대로 막 기도가 열려져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야. 그걸 해야 돼. 예. 그때 심은 것을 다 영생을 거두는. 그래서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그러면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빌립 집사는 뭐라고요? 성령이 이끌고 가는 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예. 선을 행하되. 선이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지나가던 할머니 아유 힘든데 물건 들어. 그것도 착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선이 아니라 그 할머니를 만나서 집 만들어주면 선이 아니야. 근데 내 영혼의 성령께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방이라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왜?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 이 할머니가 막 욕을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선한 것이 뭐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의 세수 취하여 기도하는 거야. 욕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뭐라고요?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뭐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 방금 선을 행하되 또 착한 일을 하되 다 뭐라고? 똑같아요. 나보기에 착한 일이 아니고 뭐라고? 상대방이 좋게 여기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되 그 영혼을 위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물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할례자들이죠. 억지로 육체다가 모양 내는 게 뭐야? 할례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왜? 할례 받으면 유대인으로부터 정죄 안 받아. 근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질타를 하는 거죠.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뭐라고? 할례자들은 결국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없어라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죠. 이 새로 지으심 받는 게 뭐라고? 한 새 사람. 이게 지금 거듭난 영혼이라는 거죠.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다. 이 규례가 뭡니까?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시면,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환난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 흔적들이 있다고 했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라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이나 맞고 퇴장을 맞고 그 얘기들 나오잖아요. 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너무 이상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진짜 행복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저주죠. 물질이 저주가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아이고 그러면 그러고 저러면 저러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다 가리라 하면서 주의 증인으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고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돼야지 자꾸 다른 이유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 물론 행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행복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행복하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애써서 그것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100평짜리 아파트가 좋을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